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신중하고 엄중하고 귀중한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또 아울러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미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고, 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분이 오시든지 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런 일들을 손도 까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에 충실한 사람, 그 일에 충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 일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 소홀히 한 사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너는 어떻게 차라리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두었다가 이자라도 가지고 오지 어떻게 그런 악한 행동을 했느냐 라고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게도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신앙도 충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어영부영하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속이는 그런 사람, 눈속임만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그런 눈속임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신중한 얘기인고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인가. 여기 어떻게 보면 동원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동원시켰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하노니. 여러분 얼마나 이거보다 더 엄중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원될 수 있는 이름은 여기 다 동원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한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전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하노니. 우리가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에 비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는 것인데 성경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왜 성경은 이토록 엄중하게 우리를 전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은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너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될 때는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로 나는 술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군대 갔을 때 했던 거예요. 고참들이 많이 웃더라고. 고참들이 웃는 것은 저녁에 해 넘어가면 보자는 뜻입니다. 해 있을 때는 그냥 웃어요. 해 넘어가고 점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구만요. 저희 내무반에 그 모 지역에 조직폭력배 두목 상당히 큰 지역에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형을 따라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화를 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를 집합을 시켰는데 정말 마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밤에. 등치도 꼭 거인 같아. 그런 사람이 힘없는 우리를 얼마나 때릴 것인가. 오늘 밤에 얼마나 죽어야 되나. 집합을 시켜놨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주여, 저 고참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한 대도 못 때리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고참이 막 승질만 내고 막 자기 분에 자기를 못 이기고 그러더니 다 헤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맞고 헤어진 적이 있어서 야, 기도의 위력이 이렇게 맞을 것도 안 맞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위기 때에 하나님 붙잡고 위기 때 침착하고 위기 때 기도하고 위기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전하면 신랑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이 말씀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여러분 집에 있는 신랑 아저씨가 안 좋아하니까 안 하죠? 여러분 자식에게도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하죠? 친구한테도 안 좋아하니까 안 하죠?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힘들든 힘이 안 들든지 사명을 갖고 해라. 큰일인 줄 알고 해라. 할렐루야. 어느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모이는데 맨날 대여섯 명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도 식상해서 안 듣는 것 같고 자기도 하는 사람도 식상하고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한 몇 분 하다가 중단을 했대요. 그만합시다. 매일같이 대여섯 명 놓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다가 그만하자고. 그리고 주기도 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래도 맨날 해야 되는 건가요? 다섯 사람 놓고 맨날 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듣지도 않고 전하는 저도 힘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래도 하라 그러더래. 그래도 하라. 그래도 뭘 해요? 그래도 하라 그러지.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은혜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래도 전해라. 전했다. 전했다. 안 들었을 뿐이지 그들이 은혜를 안 받았을 뿐이지 전하는 자는 계속 전하라.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안 듣는 분은 안 듣고 듣는 분은 듣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하는 말씀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듣든 안 듣든 간에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갔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했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음으로 중단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쉽게 이렇게 접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업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구하고 그 어떤 요리를 잘하시는 그 전문가가 그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이요. 근데 그분이 전문가가 가서 딱 보면 이 식당이 안 되는 집의 공통점이 제일 먼저 뭐냐? 게을르다는 거예요. 사장이. 게을르다는 겁니다. 막 야단을 쳐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장고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도 좀 제가 가서 한번 열어볼까요?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청소가 냉장고가.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고기 넣어야 될 때 고기를 넣고 마늘 넣을 때 마늘을 넣고 김치를 넣을 때 김치를 넣어야 되는데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어. 냉장고 하나를 딱 열어보면. 그다음에 솥단지를 열어보면 도대체 언제 밥을 한 건지 이걸 손님 주려고 하는 거냐. 벌써 밥이 변했어요. 설거지 해놓은 걸 보면 엉망이야. 쓰레기통을 열어보니까 더 개판이야. 도대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식당이 되기를 바라느냐. 식당 접어라. 식당 빨리 접어라. 아니면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청소부터 깔끔하게 해놓고 쓰레기 같은 것도 제대로 딱 갖다 버리고 또 아멘을 안 하셔요. 살짝 시험이 오시려고 그래요? 살짝 시험이 좀 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심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나라.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우리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우리가 능숙해야 돼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능숙하고 또 이해를 잘 시키는 게 기술이에요. 설명을 잘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걸 잘못하다 보면은 사람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먼저 하시고, 두 번째로는 조리 있게 앞뒤에 맞게 설명을 잘해야 돼요. 아주 조리 있게. 그걸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정말 순서에 맞게, 이치에 맞게, 논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믿는 자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고 권면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 몸에 혈이 돌게 해야 되듯이, 우리 몸에 혈이 돌게 해야 되듯이 돈도 잘 순환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순환을 못 시키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돈은 행복하려고 버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고심을 하고 돈 때문에 어려우려고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잘 순환시키듯이, 이렇게 보일러가 잘 순환돼야 방이 따뜻하듯이 역시 돈도 순환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잘 흘러보내고 흘러들어오게. 물론 세상이 말하는 경제 원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경제 원리는 달라요. 이 순환을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경제의 순환을 하나님이. 우리 성화동에 땅 팔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땅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깎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게 좀 스텝이 꼬이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김상용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땅 살라고 했던 사람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그냥 우리 계약을 하도록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우리 김상용 집사님이 바로 연락을 했어요. 좀 주춤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바로 연락을 하니까 그분들이 다른 땅을 계약을 쓰고 있었어요. 계약을 쓰다가 우리가 절충했던 가격에 판다 그러니까 계약을 멈추고 우리한테 와서 계약을 쓴 거예요. 실감이 없으세요? 그만큼 땅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셨다는 거지. 막 땅 팔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되겠어요. 그래서 참 나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제는 하나님이 순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환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혀버리잖아요. 혈이 막히듯이. 그러면 모든 몸이 중지가 되잖아요. 경제가 중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순환을 시켜줘, 우리를. 경제를 확 숨통이 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자꾸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순환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한 게 뭐냐면 교회 부흥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평생을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오더라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데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돈을 쓸 프로젝트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돈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렇게 쓰려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 앞에 계획서를 갖고 와봐요. 돈 쓸 계획서를 가지고 와.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그건 싫다는 거지. 왜? 돈 쓸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갖고 와요?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노래방 가려고 하는데요. 시원한 맥주 먹고 그 오아시스 같은 데서 비키니 입고 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놔요? 내가 못 내놓겠는데요. 그거지. 아니 하나님 앞에 달라며 돈을.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봐라. 그래서 계획서가 합당하면 내가 결제해 줄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너 감당 못한 교인들 많잖아. 그래서 교회 나갔잖아. 그것도 감당 못해가지고 나갔잖아. 그거 감당했어야지 내가. 너 욕하고 너 흉보고 그러면 나가길 원했잖아. 그것도 내가 감당했어야지. 그러니까 보내줘도 소용이 없어. 너는 감당하는 그릇이 안 되면 보내줘도 또 나갈 건데 뭐.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내가 참 답답한 사람이야. 어째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이 왜? 계획서를 좀 가지고 와봐. 쓸 계획서를 좀 내놔봐. 하나님은 이 계획서를 알고 계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면 뭐요? 석 달 지나면 교회 안 나올 건데. 건강하니까 이제 석 달은 나와요. 석 달은 양심이 있어서. 석 달 지나면 또 뭐 언제 내가 아팠느냐고 다 잃어버리는데 뭐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또 아멘 하시는 거 봐. 시험이 올락말락해요? 은혜가 올락말락해야지. 할렐루야. 항상 은혜가 올락말락해야지 시험이 올락말락하면 안 돼요. 오늘 11시 예배에 깜빡 까먹었는데 위기를 당했을 때 원망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감사가 먼저 왔어야지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감사. 하나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와야 돼요. 근데 원망 불평이 먼저 오면 안 돼요. 어떤 일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 실망, 좌절, 포기가 먼저 오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해요. 먼저 감사가 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감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 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는 천국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톡톡 털고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은 그냥 귀를 쫑긋
쫑긋 요구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영생 구원을 얘기하면 아주 그냥 귀를 쫑긋 쓰고 귀가 먹었고 은혜를 받고 막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냥 천국 얘기만 나와도 막 흥분되고, 그래야 되는데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이런 것을만 좋아해요. 그런 것을 너무 좋아해. 노래방 가자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 구세주가 오신 것 같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교회 가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 기도하자고 하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노래방 가자고 하면, 맥주 먹으러 가자고 하면, 치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더 반가워. 아주 그냥 그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거 있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 막 그냥 자기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는 데라고 하면 물불을 안 가려 막. 전국 노래자랑은 그 떡빛에도 막 다 가서 막 덩실덩실 거리는데, 교회는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막 밥까지 주고 공짜로 주고 그래도 안 올라고 그래요. 사욕을 쫓을 막 그런 것만 따라가 사람들이 허탄한데 마음을 둬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가 그냥 활짝 열리고, 눈도 그냥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열리고, 입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입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밖에 내지도 아니하고 거룩함과 신령한 말을 하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귀가 가리워져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분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에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신중하라. 오늘 11시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침착하라. 신중하라고 하는 말은 좀 침착하라, 근신하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은 냉담해요. 세상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를 어떤지 못해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지 냉담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고난을 받든지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무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라고 하면 믿는 자의 일이 있어요. 가정주부가 가정주부의 일이 있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가정은 엄마가 있으면 절대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있는 집, 여자가 있어요, 여자. 엄마가 아니고 여자가 있는 집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삐지기도 잘하고, 여자는 아주 그냥 여수 같고. 그 여자가 있는 집은 문제가 돼요. 근데 엄마가 있는 집은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엄마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정이 있고. 그래서 엄마가 있는 집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엄마가 없는 집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엄마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로 살지 말고.
여자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엄마는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집은 화평이 있고 편안이 있고 엄마가 있는 집은 행복해요. 교회도 여러분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한 명령으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판이하게 갈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들어도 안 들어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든지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회를 봐서 하고, 안 받아들여도 감사하게 기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명령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니 그분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그분이 우리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에 이르고 은혜가 은혜에 이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성공적인 인생이요. 성공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주일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면 논아줘야 돼요. 혈이 돌게 만들듯이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더 좋은 말씀을, 은혜도 더 좋은 은혜를, 행복도 더 좋은 행복과 축복도 더 좋은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순환되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으로 순환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